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여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마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의 아람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독대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 추수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호세아서 이제 중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 보면 우리 두 부분으로 성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어서 4절부터 11절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렇게 단락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속하고 있는 일부분인 1절부터 3절 말씀은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좀 많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에는 크게 이견이 없는데 이걸 누가 말했는가에 놓고 좀 이견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말씀에는 크게 의견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범죄, 남유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절부터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4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말하며 내가 어떻게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구름 그리고 이슬, 이 표현이 뭡니까? 아침에 피는 안개고요. 그건 말 그대로 이슬이에요. 그런데 이 구름과 이슬이 어떻게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안개들은 쉬 사라져 버리죠. 이슬도 어떻습니까? 건조한 기후 가운데 해가 딱 뜨면 맺혔던 이슬들이 풀에서 또록 떨어져서 다 말라 없어지거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에 말하는 인애가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없는 인애에 대해서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번역하고 있는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이 헤세드는 하나님 편에서 헤세드라고 썼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변개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애, 헤세드라고 표현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충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과 사랑 사이에는 사랑이나 우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는 단어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에게 인애라는 것은 마치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해가 지면 사라져버리는 구름이나 이슬과 같이 하찮은 것,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 마음속에 담고 있지만 이내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인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들의 인애가 정말 하찮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인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인애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면서 인애가 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제사, 예배보다 훨씬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5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겸하여 섬겼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처럼 다른 이방신들을 자신의 삶 가운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섬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애, 하나님을 향한 충성, 오직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저 하나의 신으로 섬기고 제물을 가져다 번제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들로 하나님을 다 섬겼다고 생각하며 그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제사보다 나는 너희의 충성심, 너희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진 말씀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사울의 시대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하며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라고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경고하실 때 분명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런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권면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 그들은 이제 남아있는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통해서 나는 내 의무 다 했어 라고 말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과연 사무엘의 시대의 사람들만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일명 말하는 주일 성수라는 것들을 그냥 몸에 배이도록 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나 예배를 향한 열정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저 습관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 제사보다, 그 예배보다 네 마음이 더 받고 싶다. 충성된 너의 마음이 내가 보고 싶다.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리는 이 예배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레 우리의 마음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는 이웃을 향한 인애였습니다. 이웃을 향한 인애. 8절과 9절에서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두 지명이 나옵니다. 두 지명이요. 8절에는 길르앗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9절에는 세겜이라는 이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길르앗에서는 8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고울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을이요 악으로 가득했다.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악함이 어떻게 나타나죠? 피 발자국으로 가득하대요. 이 얘기 뭐냐면 살인을 하면 사람이 죽은 다음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피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 발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세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9절에서 보면 세겜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것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마을 전체가 악한데 이제 누가 악해요? 세겜 땅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제사장들이 살인을 한대요. 똑같은 살인인데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동일하죠. 누군가의 피가 흘려지고 있고 살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길르앗과 세겜이라는 곳에 있었던 하나의 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우게 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 도피성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주인은 제사장들에게 땅을 주어서 그곳에서 먹고 살고 관리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온 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죠. 도피성은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해했을 때 혹은 살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잡혀서 죽거나 처형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이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평생 대신에 그곳을 떠날 수 없었어요. 죗값을 나가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신에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 절대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도피성이 어디 있었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길르앗과 세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누가 살았다고요? 앞에 말했듯이 9장에서 나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살인이 벌어지고 있죠. 도피성 안에서요. 그것도 누가 살인을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살인을 하고 있대요. 어떤 마음으로요? 강도 때처럼 누군가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도피성 안으로 빨리 도망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중간에 낚아채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것을 뭐예요? 강도 때처럼 빼앗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의 살인, 강도 때 같은 제사장,
누군가를 도피성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이는 북이스라엘의 모습, 이게 길르앗과 세겜 제사장들에게서 일어났다면 그 외에 북이스라엘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행은 얼마나 더 잔인한 것이었을까? 아마 길르앗과 세겜에서 일어난 일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따져보면 그 죄 중에 가장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죄였을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죄를 짓는다면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들을 졌겠습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대요? 야, 인애 좀 해. 인애 좀 해. 내 이웃을 좀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는 곳에서 좀 참아라. 용서해 줘야지. 남의 것 빼앗아서 네 걸 채우면 어떡해? 라고 말씀하실 만한, 이웃 좀 사랑하며 살아 라고 말하는 그런 인애를 지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악하지는 않죠. 누군가를 빼앗거나 죽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다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도 어쩌면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를 짓는 이 살인자의 모습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앞에 말했듯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논란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죄는 우리가 여러 번 봤으니까 그 내용들의 심각성들, 우상 숭배, 살인, 하나님께 예배들이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 형식적인 예배, 이런 것들은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절과 3절은 좀 달라요. 1절과 3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걸 누가 말했나? 이거 놓고 싸우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이건 호세아의 권면이다. 호세아가 말하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심판을 듣고 회개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둘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근데 대상을 만약 호세아라고 했다면 좀 이해가 돼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그리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 좀 힘써 알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힘써 알아서 우리의 삶을 좀 변화시키자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악한 이스라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책의 제목 보세요. 뭐라고 붙어 있어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 이렇게 보면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해주실 거다. 우리가 심판에 직면했어.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니 빨리 돌아가자. 야, 우리 이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려주실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실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자
라고 사람들이 재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 같을 것이고 그가 치료하시는 것이 반짝 우리가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를 돌봐주실 거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자라고 막 서로 이제 회개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불성실한 회개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우린 잘못했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받을 거야 라고 해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또 형식적인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제사 한번 드리는 게 더 좋아 라고 말하는 그들. 제사장들이 또 거리에 나가서 강도질을 하면서 사람을 죽여도,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지갑을 채우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며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또 다시 죄를 짓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죠. 입으로는 회개했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거, 따라오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 삶이 따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죄를 또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끝.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말하며 또 다시 그 범죄를 졌는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만 이럴까요? 남유다만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심히 많이 쓰는 말이 있잖아요. 마음은 어리노래 육신이 약하여. 원래 이 말 여기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합리화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제 마음이 제가 좀 약해서 또 이렇게 죄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말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원하신대요? 인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인해요. 그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을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이게 편지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 일상을, 너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 제사장들이 혹시나 작은 상처도 있나 털을 다 뒤져갖고 제물을 감수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이 완전함, 완벽함, 온전함들이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완전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하지만 이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로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그 삶의 변화가 뒤따라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그들이 얼마나 뻔질나게 회개를 잘하는지 그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한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1도 변하지 않았다. 혹시 너희는 그렇지 않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는 그 과정,
여기까지 오는 것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나는 죄인이요 하잖아요. 스스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몇 안 되는 집단이 바로 이게 교회거든요. 여기까지 오는 것도 대단해요. 하지만 그 입술의 고백이 참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으로는 회개했지만 또 다시 범죄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살인한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입으로 끊임없이 난 회개했소,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된 마음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고 마음을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이웃사랑의 인내의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하고 우리 예배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였지만 그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 삶을 돌이키겠다고 말했지만 또 다시 범죄하는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이 아닌 삶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 삶의 거룩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받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